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단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도 출애굽기 제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제1장에 있어서도 제1단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었는데 야곱을 위시하여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야곱이 파로 앞에서 나그네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천성을 행하여 나가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요 애굽의 그 영화 부귀가 종착지가 아니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인 것을 바로 왕에게 야곱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교자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적 신앙을 창세기 제44장 33절에서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음을 출애굽기 제1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애굽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성한 민족으로 나아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범사복입니다. 이리하여서 세 번째 산파들의 순교 신앙이 결론적으로 이어집니다. 지브라를 위시하여서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순교적 신앙으로서 결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애굽의 성공이 아니라 순교적 신앙임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제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1절 이하에서 레위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의 영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첫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모세가 자라나서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하는 이 놀라운 범사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둘째가 범사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 이하에서 게르솜을 통하여서 나그네인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모세는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무게를 조개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 나타난 3단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1절 이하에서 레위 가족에 속한 남자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가족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남자는 아므람이요. 또한 그 여인은 요게벳이라고 했지요.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가족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애기 모세였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beautiful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원으로는 토브, 선하다, 굿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굿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단순하게 미남이었다가 아니고 굿니스, 선하더라. 굿니스, 토브를 강조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미가 선지자가 선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정의를 사랑하고, 둘째, 헤세드, 사랑을 이어가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토브, 굿니스, 토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체덱, 둘째, 미시바드, 셋째, 헤세드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체덱은 righteousness, 바른 믿음입니다.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정의. 미가는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truth, 진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시바드를 선포함으로써 truth, justice, 정의를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세드의 뜻이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헤세드. 그러므로서 미가 선지자는 토브, 굿니스,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 진리, 사랑이 곧바로 토브요, 굿니스요, 선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요게벳 엄마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 어린 모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바로 토브하더라, 굿니스하더라, 선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원어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1단계 어린 모세를 통하여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1단계 복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1단계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복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도 제1단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영혼이 잘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을 요게벳이 자기 사랑하는 옥동자를 키웠습니다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이 시브리 가족에 속한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다가 어린 옥동자 모세를 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갈대 상자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어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상자 원어가 테바. 갈대는 리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상자가 테바이기 때문에 테바 오브 리드, 갈대 상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말씀한 이것은 중차대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곧바로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 그것이 원어로 똑같은 테바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는 테바 오브 노아, 갈대 상자는 테바 오브 리드. 꼭 같이 상자나 방주나 같은 원어의 테바입니다. 노아 방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노아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마르테리오. 정인이 마르티레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속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는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르테리오, 정인으로 증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하여 증거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를 통하여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며 또한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대 상자를 통해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 최대형 미시파트
헤세드에 대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범사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명에 따라서 땅의 복, 범사복을 많이 받아서 범사복을 통하여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 지나가는 복은 없지만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으로서 금보다도 황금보다도 천천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범사의 복, 그것으로 인간 모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세상에 살 때 애굽의 모든 황금, 은, 보석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애굽의 모든 황금, 보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 더 큰 재물이라, 더 큰 부자라,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범사복이 모두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는 범사복을 많이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복을 통하여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토록 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두 번째 단계 범사복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준비했으며 그 안에다가 어린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로 나갔습니다. 나일 강가에 갈대 밭에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로 궁궐에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기 위하여 나일 강가로 나왔다가 바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때에 미리암은 지켜보았습니다. 마침 그때에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를 향하여서 유모에 대하여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브리 유모가 필요하다면 heb주에 드리겠습니다. 알선에 드리겠습니다. 이때의 공주는 쾌히 성나가고 마침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선정됐습니다. 이리하여 친모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오자 바로 공주에게 모세를 넘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세는 범사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바로 궁궐로 들어가서 학문을 연마하게 됐습니다. 몇십 년간이라고 말씀하죠. 40년간 모세는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학문을 연마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사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생활하는 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justified, righteousness,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의죠. 믿음의 은총입니다. righteousness, 믿음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오늘도 혼탁한 세상에서 팬데믹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리하면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궁궐에서 학문을 따고 모든 면에 연마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범사복이요 건강복이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도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34장이죠. 7절 이하여서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강건한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사복도 받았습니다. 모세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될 때 물량주의로 빠집니다. 물량주의는 유물론과 같은 한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면 유물론 주체 사상이 밟아버립니다. 물량주의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량주의로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때 등장하는 바빌론 나라의 발밑에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메시지 제3번째 단계, 여기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나면 안 됩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날 때
건강복, 범사복으로 메시지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하여 세계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영적으로 다시 리바이브, 깨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의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출애굽기 2장 제 3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항문을 닦은 후에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에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피하기 위하여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또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서 이드로의 딸 지브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그 첫 아기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게르솜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 에일리언, 스트레인지. 바로 이 나그네 뜻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하여 히브리 여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 히브리 사람의 산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와 같이 계속하여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이 말이 강을 건너온 자,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다. 애굽이 종착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조상 누구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이지요. 바로 에벨, 이 이름이 건너온 자,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래야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건너온 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 이방인,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 아브라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리하여 나그네 삶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제11장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텐트,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며 본향, 저천성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정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은 텐트를 걷어치우고 빌딩을 지으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 바로 빌딩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파트 건축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땅의 복을 선택했습니다. 나그네 삶을 버리고 범사복을 선택했습니다. 건강복을 선택했습니다. 땅의 복을 선택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영혼들은 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어둠으로 끌고 갈 단체 중에 하나를 프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리메이션, 프리 자유라고 하는 말이죠. 메이션이 바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바로 이 건축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션 단체가 얼마나 어둠으로 미혹하는가를 역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인이 살인자죠.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카인은 그때 성을 건축하더라 했습니다. 시티, 성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건축, 바로 여기에서 나그네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 건축이 곧바로 소돔 고모라를 타락시키고 동성애, 도성이 되게 하였으며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가 유럽, 헬라, 그리스까지 전수되어 왔으며 AD 14세기 온 세계가 르네상스를 통하여서 고전 그리스로 돌아가면서 바로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를 입수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이래야 마지막 때 21세기 세상은 동성애 발밑에 깔려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로 돌아간 결과 온 세상은 그리스 철학의 제1조 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빅뱅이 시작했다. 바로 카오스 물질, 여기에서 다신론이 나왔습니다. 다신론.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 그리스 철학의 유물론, 탈레스 철학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의 유물론,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유물론. 우주의 근원이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라고 하는 유물론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의 두 번째 유물론 문화입니다. 유물론 문화에서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카오스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나오고, 그리고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을 통하여서 우라노스, 제우스 등등 신들이 나오면서 카오스 물질에서 다신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유물론 물질에서, 유물론에서 무신론, 유물론, 마테리얼리즘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테리얼리즘, 유물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 다신론으로 연결되고 무신론으로 연결됩니다. 무신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 바로 석가 부다의
무신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인도에서 유럽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살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다신론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3천 이상의 신들,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다신론, 바로 그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던 석가부다가 무신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전상천하 유아 독존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물질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다신론 문화, 그리고 유물론을 통하여 무신론 문화. 그러므로 다신론과 무신론은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 같은 뿌리에서 다신론과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세 번째, 짐승 문화입니다. 제우스 신이 짐승이 되어서 짐승으로 변화되어서 페니키아 공주와 결혼하여서 유럽으로 돌아와서 지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됨으로써 짐승 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짐승,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니샤마하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생기, 영을 죽이고 나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이런 건축자의 타락의 사건을 통하여서, 소돔 고모라 건축의 타락을 통하여서 텐트를 걷어쳐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저버리면서 바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육체를 닮아가 타락한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 아파르 혹은 아다마, 흙이죠. 짐승의 육체도 흙이요.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의 육체도 아파르, 흙입니다. 이러므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은 레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찰스 다윈이 짐승에서 인간이 발전되었다고 주장할 때 온 세상이 여기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 문화입니다. 짐승 문화. 영혼이 죽어버린 짐승. 육체만 육체만 남은 짐승 문화. 바로 거기에서 음료 문화가 나타나고 누드 문화가 나타나고 그 결과 동성애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 문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첫째, 카오스 물질,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짐승 문화. 카오스에서 다원주의, 다신론, 유물론에서 무신론, 무신론은 곧바로 석가부다, 불교로 연결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문화. 그리스의 짐승 문화는 찰스 다윈, 영국의 찰스 다윈, 당신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자가 아니었던가?
찰스 다윈이 인간은 짐승이다. 짐승에서